성도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성도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따가 고린도전서 1장 1절도 보겠는데요.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성도라는 호칭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호칭이다. 그러면 성도라는 말의 뜻을 조금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을 성도라고 하는데, 또 저를 성도라고 하는데, 여기 한문으로 보면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거룩이라는 말은 또 뭐냐? 거룩은 우리가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거룩한 모양, 형태, 아주 점잖고 말도 천천히 하고 걸음걸이도 아주 방정맞지 않게 걷고, 그게 거룩인가? 저는 그렇게 착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되다 하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구별을 해놨다, 그 말입니다. 차별이 아니고 구별.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 놓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성도라고 한 거예요. 자, 조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성도란 누구냐? 정의를 내리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일컫는 말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바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착한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해지고 또 그런 인정을 받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순간 구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성도가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된 사람들이라.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성도라고 불렀다, 그 말입니다.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거룩해졌다,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다. 할렐루야. 성도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조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성도라는 말의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이 약해요, 우리 한국교회. 그 이유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 설명하겠는데, 여러분, 성도라는 호칭 말고 다른 호칭 이런 거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호칭할 때 평신도라는 말을 써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할 점이에요. 평신도라는 말, 저는 이거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에요. 처음에 이 말을 우리나라 아주 제법 한국의 큰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평신도 훈련을 시킨다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또 그런 책도 썼어요. 그래서 이 말들이 많이 쓰여지게 되었어요. 나는 그 책을 나도 제자 훈련을 좋아하고 또 그걸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책을 사서 읽기는 했지만 난 제목은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원래는요, 평신도라는 말이 원래는 캐톨릭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사제와 일반 신자들을 구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들이 일반 성도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사제를 이제 그 신부를 사제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다 하는 것을 내보이려고 만든 말이 뭐예요? 평신도라는 거였어요.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바른 호칭은 뭐냐? 성도예요. 자, 성경에 찾아보니까 성도라는 단어는 신구약 합해서 61번 나와요. 몇 번요? 61번. 그러니까 뭐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예. 한국 나이로 61세 되면 뭘 해요? 한가. 기억이 잘 되겠네. 그러니까 61번이 안 써도 알아요. 이제 그 다음에 평신도라는 말은 신구약 통틀어서 몇 번?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에요. 자, 성도 그럴 때 거룩할 성자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룩할 성자,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인데 그 거룩하다 할 때 구별됐다 했을 때에 헬라어에서는 하기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영어에서는 세인트라는 단어를 써요. 성자. 그런데 캐톨릭에서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또다시 만들었어요. 어떻게? 성자를 붙여주는 사람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인의 반열에 오른다. 그러니까 성도는 평신도고 그 다음에 성자의 반열에 오른다 해서 세인트, 성자라는 말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코, 이렇게 세인트 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뜻이요. 우리나라에 성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최초의 신부 김대건 신부가 성인이에요. 성인 김대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구별을 해서 성도라고 다 해놓으셨어요. 똑같아요. 이제 천주교의 냄새를 좋아해가지고 기독교 목사님들이 우리는 성직자라는 말을 또 만들어냈어요. 성직자고 일반 교인들은 성도다. 아니, 평신도다.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잘못된 말이에요. 성직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직자가 없어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목사나 성도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저 사람이 장로였었다, 권사였었다, 목사였었다라는 것은 알아요. 우리가 알 것이에요. 내가 계시로 안 게 아니라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알아는 보는데 알아는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알아봤잖아요. 나사로를. 그런 것처럼 알아는 본다는 얘기에서 알아는 보지만 거기 가서도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고 권사가 있지 않아요. 없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천국에서는 다 성도예요.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직분을 아직 못 받았는데 돌아가셨으면 비석을 세울 때 또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위패라는 거를 써 놓을 때
장로 누구누구 쓰거나 목사 누구누구 이렇게 써요. 그죠? 근데 직분이 없어요, 이분이. 근데 교회는 다녔대요. 그러면 뭐라고 붙여요, 앞에다? 성도. 그렇게 이름을 써요. 근데 많이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잘 안 다니고 어쩌다 한번 왔는데 부인이 잘 믿어. 그러면 우리 다 교회식으로 해요. 그러면 아주 많이 봐줘갖고 성도. 그런 배려, 그런 사랑 좋죠.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의식을 갖는 거예요. 장로, 목사, 권사, 그 밑에 저 핫바리가 성도. 이러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성도예요. 성도예요, 성도. 성직자가 아니에요. 목회자예요. 이건 우리가 캐톨릭에서 개혁할 때, 기독교를 우리가 세울 때, 그것을 원래대로 가자고 했을 때, 성경대로 가자고 했을 때 목사예요, 목사. 그래서 목사를 이름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직분은 뭐냐? 직분은 섬기고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섬기고 봉사라고 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전에 우리를 향한 호칭, 최고의 호칭은, 가장 바른 호칭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 동창 친구 목사가 있는데요. 동기 동창인데 그 목사가 지금 한 80 가까이 돼가요. 공부를 좀 늦게 해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사진을 하나 이렇게 우리 동기들 카톡방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 수목장 비석이에요. 자기 사모하고 목사님하고 두 개를 미리 그 기독교 어디 그런 그룹에서 해놓은 땅에 나무 밑에다가 자기 들어갈 거를 헌금을, 거기는 돈을 내고 사는 게 아니라 헌금을 드리면 이제 거기서 그 자리를 주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와서 할 분은 하라. 미리 해놓으면 은혜가 더 된다. 글쎄, 은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해놓으면 더 오래 사는다고 누가 그러긴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감동을 먹은 건 뭐냐면, 거기에 문구예요, 문구. 거기에 문구에 성도 박범용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목사님인데 자기는 거기다 안 넣겠다는 거예요. 성도 박범용. 그리고 와이프도 사모 뭐가 아니라 성도.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고민을 했어요.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유명한 목사가 아니니까 성도 아무개 해도 아무도 못 알아볼 거 아닌가? 성도 아무개 하면. 그래서 성도 김학성하고 뒤에다 쬐꼬맣게 목사. 이렇게 쓸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자기의 정체성을 알자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보여주세요. 예,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 나는 성도다.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럴 때에 사람들은 경력,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가, 학력, 어디 학교를 나왔는가, 이런 거예요, 전부. 근데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게 정말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 자존심 때문에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필요한 거예요. 자존감. 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존심 뭐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나를 존중해주고 받들어주기를 바라서 스스로 높이는 감정. 타인이 나를 존중해주고 받들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를 높이는 감정이에요, 감정. 근데 사람들이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존중해주고 받들어주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럼 막 못 견디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자존심. 그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수준 이하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수준 이하로 대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수준 이하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자존심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부부간에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남편이 부인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여자가 나서 여자가 뭐 한다고. 그러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네 집안에서는 그렇게밖에 못 가르쳤냐, 뭐 이렇게. 예. 이제 그건 이제 옛날 방식이고, 요즘 젊은이들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나 연구를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말을 막 반말로 한다 그래요. 니가, 야, 너, 막 이렇게. 그 얼마나 자존심 무너지겠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또 남편의 자존심 무너지는 게 뭐냐면, 이것도 월급이라고 받아왔냐, 이게 쥐꼬리만한 거. 당신 지금 뭐야,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얘기. 또 외모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 똑같이. 부인을 키가 작다, 못생겼다, 외모로 이야기하고, 남편도 외모로 이야기하고, 그전에는 힘이 좋더니 요즘에 힘이 다 떨어져가고 비실비실거리냐, 뭐 이러고. 이게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 이하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하는 거는 욕을 하는 거예요, 욕. 개 누구누구. 우리나라는 개자 붙이면 다 나빠요. 뭐 이렇게 붙이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이제 그때는 막장을 타는 거죠.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래요.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너 누구 닮았냐? 또 비교하면 안 돼요. 누구 집 아들은 뭐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게 존중해 주는 것, 받들어 주는 것, 스스로 높이는 나의 감정이 막 상해요. 그래서 막 못 견뎌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거 건드리지 마라.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건드려도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읽어봅시다. 이 존중감이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줄어든 말이 자존감이에요. 자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자존중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높으면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웃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존심은 이제 다른 사람의 자존심은 안 건드리면 좋고, 내 자존심은 개나 주어라.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또 동물 애호협회에서 개는 뭐 그런 거나 받아먹냐 뭐 이럴까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자존심은 다 쓰레기통에 넣읍시다. 진짜요. 아멘 하세요. 그리고 자존감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건 제가 만든 얘기인데요, 기독교인의 자존감을 소개를 할게요. 자, 그냥 세상의 심리학자, 상담학자들이 말하는 자존감 말고 기독교인의 자존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에 대한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자신을 귀히 여기고 타인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 아멘. 누가 썼는지 잘 썼다. 이거 제가 이거 은혜 받아서 쓴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거 그거 너무 예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거룩한 백성이구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마음이 충만해져서 타인도 사랑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영광이,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을 예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존감이 어느 정도셨는가. 그래서 그 자존심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하셨는가. 보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로마 군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침뱉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우리를 구원해라. 엄청난 조롱을 했어요. 여러분, 발가벗기고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옷이 벗겨질 때 모든 것이 무너지죠. 그리고 채찍에 맞고 침을 뱉고 십자가 꼭대기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지가 혼자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이렇게 붙이라고 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죽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인데 주님은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인류를 구원하러 온 책임이다.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러 온 그 사명이 있다. 그 사명감 때문에 자기의 그 자존감이 엄청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완벽한 자아의식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거죠. 시험 들지 않은 거죠.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자존감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존감을 높이는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하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성도는 예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미리 정하셨다, 이 말은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것만 갖고도 한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예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는데 언제 정했느냐?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정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도 아니고 세상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 보내려고 정해놓으셨다. 그걸 만세 전에 택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거기 설명을 합니다.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했다. 만세 전에, 세상로 만들기 전에 사람을 먼저 사람을 먼저 정하셨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는 차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가장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세상적 표현을 빌려온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불렀다 그랬어요. 불렀다. 우리를 이제 그때 정했는데 사람마다 시차가 다르게 부른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의롭다 하셨다 그랬어요. 의롭다. 의인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다.
근데 여기 의인이 되기까지는 됐어요. 지금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의인이고 행위상으로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는 죄 없다. 왜?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다 대신 졌으니까 너는 의인이다 하고 칭하셨어요. 의롭다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영화는 지금 아직 완전히 이룬 게 아니고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는 성화라 그래요. 영화롭게 하셨다. 지금 되어가는 거예요. 많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어느 때 완벽하게 성화되느냐? 돌아가시는 순간 영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다. 어떤 존재다? 피를 흘려서 산 존재다. 아까는 하나님이 아주 만세전에 정하여 때가 되면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한 존재고,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산 존귀한 존재다.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면 우리가 어디서 넘어지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를 누가 고발을 하고 누가 정죄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당신 나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당신 고발할 거야. 세상에서는 뭐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나 마귀 사탄 앞에서는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하실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귀한 말씀들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데 이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냐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까지라도 어떤 무기라도 우리를 절대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넉넉히 이긴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순교장에 끌려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올지라도 도살할 양과 같은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죠. 영적으로 이기고 남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 네?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사망도 우리를 육신적으로는 잠시 죽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다음 보여주세요. 시편 16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성도들은 뭐예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한 자다.
이게 너무 어려워서 잘 몰라요. 다시 따라합시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아멘. 어려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누가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이라 그랬네요. 끝. 진짜 여기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거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지 몰라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쓸 당시 왕이 최고예요.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이 최고예요. 금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랍니다. 가톨릭에서는 사제만 제사장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직접 기도할 수 있어요. 직접 회개하고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사제들의 권위를 높이고 그래가지고 고해성사를 받고 자기들이 대신해서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한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설명하고 전해주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이 제사장이에요.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 그것만 다른 거죠. 자,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성도가 된 것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승리는 성도의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뭐 어떤 다른 사람과에서 거기서 내가 주인공이라 그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 여러분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그라들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내가 주인공이라니까.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그리고 감독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돈을 내서 이걸 만드는 분이 제작자라 그러는데 제작자는 하나님이에요. 이거 누가 썼는지 멋있게 썼다. 기도합시다.